바클레이 박사는 오늘 본문에 대하여 그리스도 윤리의 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신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든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악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메가더 장군을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사령관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재판에서 총살시키면서 최고 책임자인 천황은 살려두고 천황 제도도 그대로 존속하도록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학자들은 일본 사람들은 주군에 대하여 반드시 복수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천황을 죽였다가는 그들이 언젠가는 칼을 품고 미국에 대하여 전부 또 복수하리라 하는 생각 때문에 천황을 살려두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전성기인 1701년 정월에 쇼군 도쿠가와 스나요시는 천황에게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천황은 그의 답례로 칙사를 보냈는데 그 칙사를 대접하는 역을 맡은 효고 현의 성주인 아사노 나가노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최고 의전 담당관 기라 요시나가를 칼을 빼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쇼군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칼을 빼서는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쇼군은 아사노에게 당일 할복을 명했고 아사노는 그 자리에서 칼로 할복하고 죽었습니다. 졸지에 주군을 잃고 집과 영지를 몰수당한 아사노의 사무라이들은 낭인이 돼서 떠돌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 해 12월 14일 날 기라의 성을 쳐들어가서 기라를 죽이고 그들이 전부 쇼군에게 자수했습니다. 쇼군은 너희들의 의리는 장하지만 법으로 살려둘 수 없다. 46명의 사무라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할복할 것을 명령했고 그들은 전부 할복하고 자기의 주군의 옆에 묘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주신구라라고 하는 충신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로 일본 사람들이 펴냈고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최고의 연극이요 그 소설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것이 의리와 충의 표상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수를 당연히 생각하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8절 바로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고 되어 있으며 레위기 24장 20절에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탈리오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지방 모든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보복법을 법으로 삼고 살았을까? 참 미개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이웃집 아이하고 놀다가 이가 하나 부러져 오면 당장 부모님은 벤치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아이를 세워놓고 이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활을 많이 쏘았는데요, 그 대나무로 만들어서 활을 쏠 때 이게 멀리 가게 하기 위해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날아가서 다른 아이의 눈을 찔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를 잡아다가 눈을 확 파야 됩니다. 이게 동해보복법 탈리오의 법칙인데 성경에도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자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성에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려고 하니까? 10대 때리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가족들이 남에게 상처를 입거나 해를 당하면 집안이 반드시 일어나 그 집안을 무참하게 보복하는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체계를 갖추고 질서를 잡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걸 길을 열어놓으므로 그 상처의 악순환을 막고자 했던 아주 좋은 법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법이라고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1년에 프랑스의 탐험가가 이란의 오래된 수도 수사에 가서 돌 비석 하나 현무암으로 된 까만 돌을 발견했는데 저게 2m 25cm 되는 큰 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깨알 같은 글씨로 282개 조항의 법이 전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어떤 법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 그 손을 잘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뺐느냐, 이가 상했느냐, 이를 부러뜨려라. 눈이 상했느냐, 눈을 뽑아라. 노예가 바로 자유인의 뺨을 쳤다, 그러면 귀를 잘라라.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탈리오의 법칙, 이것은 아주 당연한 상식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씨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러나 이런 복수심은 내가 당한 것보다 갑절이나 갚기 전에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는 더 큰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주님은 복수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 복수의 돌을 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돌을 전부 주님의 명을 따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수는 세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은 증오에서는 생길 수 없을 뿐더러 다른 데서 빌려올 수도 없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말씀들은 세상의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르기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무슨 농담하십니까? 웃어 넘길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39절로 41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9절에 오른편 뺨을 때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실습이 필요합니다. 말이 소용없어요. 지금 둘이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들은 이때 감정을 풀기 하니까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손 실제로 드세요. 이게 실습을 안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자, 오른손으로 남의 오른뺨을 칠 수 있는지 한번 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때릴 수 있는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걸 싸대기를 때린다고 말합니다. 예, 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등으로. 이것을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등으로 때리는 것은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에게 끔찍한 모욕을 주고자 다가오고 있느냐? 그런데 또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은 왼편도 동일하게 또 등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뜻을 알고 보면 아예 그냥 만세 부르고 그냥 도망갈 거예요. 난 못한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40절에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속옷은 한 번쯤 갈아입을 게 있지요. 그런데 이 겉옷은 뭐냐 하면 이 중동 지방엔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밤에 그 사람들은 영하로 내려가는 법이 없지만 얼어 죽어요. 왜 얼어 죽느냐? 낮과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에게 겉옷은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전당을 잡을 수도 없도록 율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겉옷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전당도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겉옷까지라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법적 권리에 대하여 논쟁하지 말아라. 재산 산행의 손실이라도 받아들여라. 분쟁으로 인하여 싸우고 다투고 법정에 가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재판하면 패가 망신한다, 옛날부터 말이 있지요. 근데 너무 요새 사람들을 재판을 쉽게 해요. 하지 마세요.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얼마를 기쁨으로 가주라고요? 10리를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는 이 점령지 피지배민들에게 대하여 징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수물자를 운반하다가 힘이 들면 너 그러면 사람을 불러서 오리를 데려갈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 근거를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예수님이 자꾸만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처형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그랬더니
로마 군병이 너 그러고 불러내서 십자가를 졌어요. 누구였을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졌을까요? 18, 19 하면서 졌을까요? 예, 아니 모르긴 해도 시발 택시를 막 불러가면서 그리고 십자가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징발법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복수의 칼을 품고 욕하지 말고 원한을 바라지 말고 기꺼이 동행해 주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원한의 찬 마음으로 하지 말고 호의로 기꺼이 응대하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타인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폭력과 보복을 강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폭력과 보복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따르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 정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가축 중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소라는 짐승이 있지요. 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소가 일단 우리들에게 고기를 주고 우유를 주고 그 다음에 내장탕도 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곰탕, 꼬리곰탕, 설렁탕 전부 내줘요. 그뿐이 아니죠. 뿔도 조각용으로, 장식용으로 줍니다. 가죽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다가 밭갈이 하지요. 짐을 싣고 달구지를 끌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려먹고도 아들이 대학 가면 등록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죠. 뭐 얼마나 100% 이용하는지 소똥까지도 거름으로 쓰고, 마사이족은 집을 전부 벽을 소똥으로 바르잖아요. 몽골에 가면 연료로 소똥을 사용합니다. 아주 120% 사용하지요. 그래서 우리 말에 소를 식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생구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입이라. 그리고 격언에 보면 소를 농가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인간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는 새로운 계명을 완성시키는 결정판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빌려주라는 말의 뜻은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복음의 핵심은 은총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새 생명을 얻은 은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기준 따랐다간 쪽박차기 십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 이중 간첩되고 신앙인의 인격을 어떻게 다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질이 사실 더럽고 혈기 9단쯤 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겠다 다짐하고 이거 지키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욕을 안 하니까 눈땡이가 불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게 된 거지. 20년 전 제 성격을 알면 다 도망갈 겁니다. 만났다 하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으니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학장, 이사장, 사무총장을 집으로 보내드린 사람인 걸 아십니까? 그런데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용서하고 살아오니까 그나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할 수 있고요.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7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소년이 나무에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그네를 만들어 타기도 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성장하면서 나무와 멀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된 소년이 어느 날 다가오더니 내게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무가 내 열매를 따서 팔렴. 그래서 사과 열매를 따다가 팔았습니다. 오랜 후에 나이가 먹은 중년이 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내게 아내와 자녀들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가지가 제법 튼튼하니까 베어다가 집을 만들렴. 그래서 나무를 전부 베어다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이 된 이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저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통나무가 필요하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줄기가 제법 굵으니 가졌다가 통나무 배를 만들렴. 베어다가 통나무 배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후에 아주 꼬부랑 노인이 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사과를 먹을 치아도 없고 이제는 그네를 탈 수도 없고 배를 탈 수 없는 것도 물론이요, 내게 이제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니 전부 베어진 사과나무가 말하기를 여기에 너희들이 앉으시면 아주 좋지. 그래서 그 나무 등걸에 앉아 노인이 쉬었습니다. 나무는 그것으로만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었느니라. 너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없겠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리라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